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또 앉아있는 집 모든 처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주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과시간 쓰시고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 수요 예배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넘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브루클린 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지금 처해 있는 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인내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뜬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베고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들에게 2000년병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이런 고난의 고통의 때를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능력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게 사람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제한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요 장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과학능력이 아무리 발달하고 그리고 진보되었어도 이런 시기에 모든 게 다 스탑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말 그대로 주님이 안 계시면 나스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때가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간혹 하실 텐데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구나. 종말이 올 때, 마지막이 올 때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까? 건강의 유무와 관계없이 떠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곧 종말이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그 마지막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확립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이 마지막 말을 남길 때를 보면 그 사람의 그 가치를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미국의 반움이라는 그런 하원 의원, 또 기업가, 엔터테인먼트, 이 사람이 마지막 남기는 임종의 말이 얼마나 벌었느냐? 이게 그 사람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사령관, 이 한마디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펄전 목사님은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이게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또 감리교를 설립한 웨슬러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느냐. 똑같이 세상을 떠나도 그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의 삶이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고난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그 깊고 깊은 죄악에 대해서 용서의 은혜를 베푼 이 십자가의 7마디의 말씀, 그 중에 첫 번째 말씀만 오늘 돌아보는 중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의 모습,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동일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첫 번째 말씀이, 이 세 마디 말씀이 바로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예수께서 부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조명하면서 동시에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는 말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7마디 말씀을 할 때에 3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나타나는데 첫 번째 오늘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4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첫 번째, 가운데, 마지막 3번에 걸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분이 십자가 고통의 절정,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절정의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리고 그 고통이 마치고 승리를 얻는 승리의 고통의 순간에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마디 모든 그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바라는 음성이 뭐였는가? 아버지.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일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역이 완전히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의 그 특징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주님이 특징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받았다. 용서의 복음, 놀라운 승리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말씀 때문에 얼마든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데 아버지를 부르는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자기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무지무지한 고통 속에 마치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불렀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이런저런 기도를 해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기도가 더뎌지고 약해질 때를 느낍니다. 제가 엊그제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 한 분과 이 전화를 통화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지난 토요일 날 큰 사고를 만납니다. 이 맨하탄에 가면서 하이웨이에서 사고를 만나서 차가 완파가 됐습니다. 완파가 돼가지고 완전히 차가 부서졌는데 이분이 머리털 하나 다친 데가 없고 건전했어요. 말짱한 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기를 들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까지 제가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에게 무심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고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구나, 내 가족도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저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5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 이분이 이런 가장 어려운 고통의 때를 맞이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무심한 것 같아도 반드시 놀랍게 응답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뭘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확실하게 내 영혼으로 인격으로 알고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도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캄캄하고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미소로 우리에게 화답하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처럼 우리들도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것. 오늘 주님이 십자가상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주님이 이루신 이 말씀,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음성이 날마다 더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간구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간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기도가 성경 본어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된 것을 우리에게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 반복됐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냥 눕히는 순간에 주님이 기도하신 겁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큰 망치로 손과 발을 꽝꽝 내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반드시 세우고 그리고 땅속에 박을 때 충격으로 온몸이 출렁이면서 고통의 극심에 이를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계속되는 주님의 기도였다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벌이는 저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이들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도로 일관하셨답니다. 계속되고 반복되는 기도를 하셨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오늘 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앉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계속되는 기도,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호흡하고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주님의 이 땅을 살아가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 의로운 종이 겪은 일을 통해 의로운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이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도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악자가 둘이 달렸죠. 강도 같은 그 범죄자로 취급받아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지금 말씀하신 음성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들을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으셔도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거고 이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내 공로, 내 노력, 나의 누군가의 노력, 이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가.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하신 말씀, 용서하라, 형제를 용서해라, 주기도를 통해서 또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의 5편의 이 마태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용서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용서를 실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끝까지 용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생각할 것은 용서라는 게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 가장 멋진 사나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멋진 사람들은 복수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수가 최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화, 배너 영화에 보면은 배너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특별히 복수를 하려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마차견디까지 이르는 과정을 봅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이 용서의 음성을 당하기까지는 복수의 화신이 그를 점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자다운 것이고 이게 그 시대의 풍습이고 또 미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모든 문화와 이러한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떠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까? 복수의 신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드라마 보세요, 소설 보세요, 권선징악과 그 다음에 복수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게 감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늘 조그만 의견이 다르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이게 미움이 싹트고 그런 다음에 이게 점점 충만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버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53장은 갈보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이다. 5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을 했다. 그러나 그분은 질고를 짊어지고 하는 분이셨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그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성경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주님의 모든 행적을 이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구체적인 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그런 기도 때문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감정을 떠나서, 사실을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용서를 바라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주님의 크신 용서를 받았다면, 주님의 크신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상대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밉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점점 가중돼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용서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이 내 속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실제로 인격적으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럴 때 돌아봐야 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는 용서의 마음이 없을까? 아직도 유감 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내 속에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분량, 용서의 질, 용서의 깊이와 높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드리셨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가 여러분의 간구가 되고, 스데반처럼 스데반과 같은 간구가 되어서 진정한 용서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이 놀라운 대변자 역할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주님이 변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지한 자들을 변호하고 계신다. 여러분, 무지가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무지한 것들, 무지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분이 운전하다가 좀 가다 보니까 폴리스가 반짝반짝 뒤따라옵니다. 뒤따라오니까 또 자기 잘못이었는데 그냥 좌회전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뒤따라오니까 당신 잘못인 분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저기 좌회전 하신 것 기억하세요? 예, 했습니다. 그 좌회전 원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좌회전 평상시 하던 것처럼 했는데 거기 표지판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긴 표지판을 못 보고 좌회전을 한 거죠. 이 폴리스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법을 모르는 거하고 법을 어기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모르는 게 어딜 거다. 오늘 사람들은 몰랐다고 해서 용서받을 줄 생각하고, 몰랐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거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용서를 몰랐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인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더라 아십니까? 선지자라고 믿었던 그들이 누가 너를 때렸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내가 선지자라면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기고 옹포를 입히고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 아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마음 깊이 인격적으로 깨닫고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주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옷을 나누면서 제비를 뽑으면서 자기들이 한 일이 뭔지 모르는 거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마시면서도 그들이 하는 일을 무엇인지 알지 못한 겁니다. 하고 있는 일은 아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를 모르는 거죠. 그것도 주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진리를 안다고 말하고 어떤 교인들은 성경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정말 아는 것인가? 그들이 만일 그분이 영광의 주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지혜가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 마음속에 영접하여 거듭난 자, 그런 자만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도
알지 못한다. 안다고 말하지만 그 아는 사람 그들을 바로 그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하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 깊숙이 이러한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비상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오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여전히 우리를 대변하고 변호하고 계신 겁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알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있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놀라운 주님의 그 갈보리의 기도, 십자가상에서의 기도.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알기 때문에 형제를 얼마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은혜의 깊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의 깊이 속에 젖어 들어가는 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최후의 심판 앞에 서서도 주님이 말씀했던 복음의 내용을 얼마든지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 적용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이런 자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는 주님의 복음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적용하오니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를 부르는 진정하고 영원한 주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던 주님의 용서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모두 용서받았던 것처럼 모든 이들을 향한 용서의 넓은 심장을 소유한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며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지함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로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런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전염과 어려운 때 주님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순간순간 보호를 받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감격과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에도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온전한 인격적 만남의 관계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들 주께서 왜 거쳐가는가 이 벌레 같은 나이에 그 모여를 얻는
성금 예배드린 거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간 특별히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신 역사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적용되고 열매 맺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이들 조국과 또한 우리 이 땅 특별히 뉴욕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